어제부로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다 마치고 함께 모였습니다.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제 목소리가 평소와 같지 않죠. 그래서 많이 잠겨 있어서 사실 오늘 이렇게 말할 때 저만 잠긴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 중에도 몇 명 잠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반가워서 너 목이 쉬었네 하니까 전 당연히 기도하다가 목이 쉰 줄 알았는데 보니까 끝나고 게임하면서 소리 엄청 질렀다면서요. 소리 엄청 질러서 그래서 목이 쉬었대요.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비록 저는 기도하다가 목이 쉬었고 우리 청년들은 게임하시다가 목이 쉬었지만 어쨌든 그 현상은 똑같잖아요. 목이 쉰 거. 그래서 교회에서 어른들께서 야, 너 목이 쉬었구나 하면은 그냥 아무 얘기도 하지 마세요. 막 게임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 알겠죠? 아무 얘기 하지 마. 그냥 이렇게 웃고 넘겨. 예, 하고 넘겨 그냥. 그래서 어른들이 우리 청년들 은혜 받았구나 하고 기도하시고 후원해 주신 거 이번에 엄청 또 찬조도 많이 해주셨는데 뿌듯하시지? 그만큼 찬조해 주셨는데 저 게임하다가 목이 쉬었는데 그런 말 알겠죠? 네, 저한테만 그런 말씀하시고 딴 데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수련회를 하고 우리가 그렇게 많은 시간과 또 재정과 또 여기 자기 일정이나 어려움 때문에 수련회 참여 못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수님의 원래 큰 방법 중에 하나는 늘 공동체입니다. 늘 공동체. 그러니까 나는 수련회를 참여했고 쟤네 수련회를 참석하지 않았어. 혹은 나는 수련회를 참석하지 않았고 쟤네 수련회를 참석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길이 달라. 이거는 세상 일이에요. 세상이야. 나는 스펙을 쌓았고 쟤는 스펙을 쌓지 못했어. 나는 이러한 대학을 나왔고 쟤는 저런 대학을 나왔어. 그러니까 우리는 배우가 달라야 돼. 이게 세상의 법칙이잖아요. 똑같은 직장을 가서 똑같이 일을 해도 석사 출신이냐 박사 출신이냐 우리의 스펙에 따라 혹은 성별에 따라 혹은 연령에 따라 경력직이냐 신규냐 이거에 따라 당연히 대우가 달라지는 게 맞는데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교회는 저는 기도를 하다가 목이 쉬었고 여러분은 게임을 하다 목이 쉬었지만 똑같이 하나님 안에 은혜 받는 줄 믿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은 사람이나 수련회를 가지 않은 청년들이나 똑같이 하나님의 한 공동체로 계속하여 함께 가는 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는 늘 무임승차자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교회의 큰 법칙 중에 하나예요. 은혜 받은 자가 나누어 주는 곳.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렸더니 오병이어를 드리지 않은 애들까지 은혜 받는 곳, 축복받는 곳.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많이 헌신했는데 그런 마음이 드시는 청년들 계시면 헌신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드는 청년 억울해. 나는 이만큼 교회 일을 했는데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나랑 얘랑 똑같이 받아요? 예수님의 나라의 법칙은 원래 그래요. 예수님이 어느 한 비유를 설명하셨어요. 어떤 포도원지기 밭주인이 있는데 아침부터 일해서 일한 일꾼도 있고 1시간 전에 와서 일한 일꾼도 있대요. 근데 다 끝나고 정산할 때 주인은 똑같이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우리는 아침부터 와서 일했는데 그 주인이 얘기하기 야 니네 원래 일 없었는데 와서 한 거 아니야? 다 은혜 아니냐? 너하고 내가 약속한 이만큼 줬는데 그게 뭔 상관이냐? 내가 너한테 10만 원 준다 했으면 10만 원 주면 됐지. 얘 1시간 전에 오늘 10만 원 준 거 왜 시비 거냐? 이게 하나님의 기본적인 마인드셋이세요. 그러니까 교회는 은혜 많이 받으신 분이나 열심히 섬기신 분이나 이러한 분들이 사실은 내가 받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내가 시기하고 질투할 수 있는 여유조차 없는 곳이 교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한 교회에 은혜가 있어서 우리 청년부가 수련회 이후에 수련회에 참석한 우리 청년들의 그 받으신 은혜가 골고루 우리 잘 나누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기도하셨다는 것에 좀 집중해서 나누었다면 그럼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해 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6절 가보시죠. 6절. 자, 6절 가보시면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요게 이제 예수님의 직접적인 12제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다 불러다가 하나님 제가 얘 소개시켜 드릴게요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 제가 얘네 데리고 왔어요. 얘네 처음 보시죠. 얘네 구원해 주세요. 이 컨셉이 아니라 어떠한 개념이냐면 보세요.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되게 특이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만난 거잖아. 예수님이 다니면서 갈릴리에서 부르신 거잖아. 그리고 하나님께 얘네 제자들이에요 이렇게 소개한 거잖아. 근데 예수님과 하나님은 그게 아닌 거죠. 뭐냐면
얘네가 원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것이었어. 근데 잠시 예수님에게 맡겨주신 거야.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요게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세팅이에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거 하고서 여러분의 삶에 좋은 목사님들이나 좋은 선배님들이나 그렇게 함께 만나게 되면서 잠시 맡김바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되어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해요. 7절,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요한복음의 어떤 한 가지 큰 중심 주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왔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지금 하는 말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서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너희에게 주는 거는 내가 가진 걸 주는 게 아니라 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걸 주는 거야. 이게 예수님이 어떤 화법이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이셨고, 그러니까 우리도 내가 지금 무엇을 베풀거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는 거, 이 모든 건 내 것이라거나 어떤 내게서 속한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계속 주셨다고 얘기한다. 이게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야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의 이 언어가 바뀌어가길 소망해요. 누군가가 야 이거 네가 나한테 준다고? 언니가 나한테 이거 준다고요? 오빠가 나한테 이거 준다고요? 너무 고맙다 했을 때 언니와 오빠가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이거 원래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주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교회 오빠 교회 언니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랑 다른 거라고. 세상은 내 걸 주는 거거든요. 세상은 내 걸 주는 거야. 그러니까 넌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이거예요. 세상에선 아무리 착해도 내 걸 주는 겁니다. 근데 교회나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준 거 아니야, 이거 아버지가 주신 거야. 내가 가르친 거 아니야,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항상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아멘. 이 언어가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헌신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치고 힘들 때마다 난 누구한테 달려가야 돼? 하나님께 달려가야 돼. 왜냐?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니까. 하나님, 내가 지쳤어요. 보니까 주님이 주신 힘이 이미 다 고갈됐나 봐요. 하나님 앞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 저에게 새 힘을 주세요. 이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교회 일을 하고 우리가 함께 한 공동체로 살아갈 때 나오는 패턴이에요. 패턴. 마치 자동차가 가다가 연료가 부족할 때 당연히 주유소에 가서 당연히 기름을 받듯이 우리가 무언가 달려가다가 내 차는, 내가 운전하는 차는 자동 제너레이터가 있어서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어, 이런 차는 없잖아요. 세상에 어딘가 들러서 연료를 주입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한계를 갖고 있는 거 우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사실 내가 기름의 힘을 받아서 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러서 하나님께 새 힘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새 힘을 받아서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가다가 기름이 떨어질 때도 있고 우리 열정이 떨어질 때도 있고 우리 지침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엉뚱한 데 가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야 합니다. 아시겠죠? 예수님의 방식이 우리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화법이 우리의 화법이에요. 우리가 점점 말하는 거나 너 왜 그렇게 살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대답처럼 우리도 대답을 해가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신앙의 성숙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내가 많이 했어, 내가 이렇게 헌신했어, 내가 이렇게 사역했어, 이런 말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 힘이 나를 통해서 너에게 전달됐나 봐 라는 겸손과 그러한 은혜로운 표현이 특별히 우리 청년들 중에 열심히 섬겨가는 청년들에게 정말 이 입술이 하나님께 이렇게 묶임 받아야 돼.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8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계속 반복되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의 예수님이 바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다 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아버지께서 주신 거야. 사실 그렇겠습니까? 왜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그분은 아브라함부터 먼저 계셨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다 아실겠죠. 근데 예수님이 이러한 지극히 겸손한 표현을 하세요.
지극히 그분의 특성 자체가 겸손하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우리의 가장 첫 번째 모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은 사실 우리의 인간 되신 모습으로 우리와 같은 인성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며 우리 인간들도 예수님처럼 계속하여 함께 갈 수 있음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서 마치 긴 줄에 가장 첫 번째 줄을 끌고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의 모델링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에게는 우리가 그 줄에 매달리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패턴처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을 너희에게 주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9절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자, 여기까지 우리 읽고 그 다음 약간 점프해 볼게요. 자, 14절 잠깐 가볼게요. 14절 14절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내가 시작.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이남이니이다. 다 좋아. 지금까지 너무 좋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 받은 거 다 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주었습니다. 했는데 다 좋아. 근데 한 가지 우리 마음 가운데 좀 듣기 힘든 게 있어. 뭐냐? 14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다 이런 편이 나오죠. 주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들을 미워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약간 내가 교회를 다니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세상이 나를 미워할 수 있구나라는 게 사실 여기서 한번 좀 건너뛰기가 돼야 돼. 한번 도약이 돼야 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는 우리가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한다면 미움 받지 않을 수 있어요. 단순히 종교 생활을 하면 뭘 미움을 받겠습니까? 솔직히 그냥 내가 시간 될 때 와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종교 생활을 하고 가면 되는데, 근데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언제?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할 때, 아버지의 것이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 때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나는 지금까지 세상에 미움 받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하면은 곰곰이 생각해봐. 내가 그런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구나와 거의 비슷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말씀대로 산다는 건요 진짜 사실 원래 힘든 거거든요. 말씀대로 산다는 거. 말씀대로 살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대요. 왜 미워해요? 그냥 세상한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으면 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 오병이어 사역만 계속하시면 되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역만 계속하시면 세상한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으실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만 살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게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분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분명히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서 꼬인 거냐면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처음 대장 되시고 우리의 처음 모델 되신 그분이 세상의 미움을 받기로 작정하시고 세상이 틀렸다고 말씀하시고 세상이 죄인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 사실 거기에 꼬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얘기는 이게 막 트러블 메이커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막 가는 데마다 들이받고 막 교회 안 다니면 핍박하고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계속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세상이 나와 점점 달라지고 세상이 나를 어느새부턴가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는 느낌과 생각이, 그런 경험이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다 보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진짜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나? 라는 걸 잘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그건 진짜 종교생활 하고 있으시면 세상이 미워할 이유가 없죠. 그냥 주일날 왜 너 놀지 않고 딴 데가 한 그거 하나 뭐 핀잔 들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 묵상하고 살아가다 보면 무언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분명히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신 그 기도 안에 속해 있어요. 그게 뭐냐? 11절 가보세요. 11절. 자, 제가 읽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바로 보전되는 거라는 겁니다. 보전. 그러니까 지켜짐을 당해야 돼요. 지켜짐을 당해야 돼. 마치 원래 무균실에 있던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가시니까 예수님의 장막이 벗어나는 거거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예수께서 보호가 됐어. 보전이 됐어. 근데 예수님이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아. 가셔. 이 제자들만 남은 거죠. 근데 하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들을 보전시켜 주시옵소서. 이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그게 어떻게 되냐? 그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야. 근데 말씀을 주시니까 어떻게 되냐? 이 말씀 주신 게 우리 안에 있는 세상과 싸우신다는 거지. 이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이게 예수님의 방법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같이 계시면 좋지. 근데 그게 아니잖아. 예수님 떠나셨어. 그럼 제자들만 남았어. 그럼 제자들은 살아갈 때 누가 지켜?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그럼 우리가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해.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오냐? 세상에서는 우리가 보전되는데, 거룩하게 지킴을 당하는데, 근데 세상이 그걸 좋아하지 않아. 세상이 그걸 원치 않아. 야, 왜 니네만 튀어? 야, 왜 니네만 다 티네? 야, 이슬람도 친하고 불교도 친하고 다 그냥 이슬람을 통해서도 구원받고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받고 다 얘기할 수 있는데, 왜 기독교 니네만 천하 만민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이러면 예수님밖에 없다, 이 얘기 갖고 왜 끝까지 니네는 끝까지 왕따가 되냐? 니네 끝까지 독선적이냐, 독단적이냐? 이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왜 우리 잘못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 그럼 우리가 두 가지 선택이 있겠죠. 우리도 예수님 손가락질하면서 예수님 떠나는 거야. 그냥 예수님 당신이 틀렸습니다. 당신의 시대에는 당신이 통할 수 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당신은 이미 구태의연합니다. 당신은 독선적이에요. 독단적이에요. 예수님 당신 틀렸어요. 다른 종교는 다 하나가 되어가는데 예수님 당신이 2000년 전에 그 말씀을 안 했어도 우리도 하나 될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그냥 예전에 구식의 종교라고 우리도 치부하고 떠나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처럼 살거나.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그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과는 다르게 하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게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선택을 강요하시는 말씀이세요. 우리 사랑하는 한가람교회 청년들이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이 거룩하게 그리고 보전되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씀이 나를 주님께서 지켜주시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내가 말씀대로 살게 될 때 그것이 마치 이 더운 날 사막의 한 냉장고 안에 우리가 신선하게 보호되고 보존되듯이 말씀이 날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구나. 근데 그렇게 있을 때 세상은 분명히 나한테 뭐라 할 수 있겠구나. 야, 여기가 사막이면 썩어야지. 여기가 사막이면 너도 부패가 돼야지. 여기가 날이 더우면 음식이 썩고 부패되는 게 맞는데 너는 왜 신선하냐? 라는 이야기를 들을 걸 감당하셔야 돼요. 세상은 다 그냥 이렇게 사는데 왜 너네만 유독 이게 티내게 사냐? 이 얘기가 우리가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기도가 맞다면,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효력이 있다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인 줄 믿습니다. 자, 계속하여 넘어가겠습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 계속 말씀하시죠. 악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 우리가 지난 수련회 때 둘째 날 말씀이 바로 시편 1편 말씀이었잖아요. 악에 빠진다는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악인의 꾀, 그 다음에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여기에 있는 게 악에 빠지는 겁니다. 즉, 이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는 어떤 개념이냐면 즉흥적으로 잠깐 빠지는 죄가 아니에요.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내가 그 죄인의 길과 그러한 삶의 패턴이 이미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잠깐 빠지고 말고 그런 죄가 아니라 내가 생각이나 내 어떤 패턴이나 내가 어떤 삶의 어떠한 모든 양식들이 그냥 세상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게 악에 빠진 겁니다. 지금 악에 빠진 거. 이렇게 악에 빠지지 않기를 원한대요. 그럼 이 얘기는 세상에 살지 않고 교회에서만 사냐? 그 얘기도 아니라고. 세상에서 그러면 안 만나냐? 그 얘기도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전서 5장 10절 잠깐 가볼게요. 고린도전서 5장 10절. 고린도전서 5장 10절. 고린도전서 5장 10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얘기가 세상에서 그러니까 아무하고도 세상 친구들 만나지 마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적극적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중에는 불신자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진짜 사기꾼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다 그럴 수 있어. 우리 친구들 중에는 그게 정상적이야. 왜냐하면 세상에 살아가니까. 그리고 예수님도 얘네 다 데리고 가주세요, 천국으로 빨리 데리고 가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세상에 남겨놓으셨어요. 이 세상에 살아. 세상에 살면 이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침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막는 방부제가 뭐냐면 말씀인 거야. 말씀. 그러니까 어떤 방식인지 아시겠어요? 예수님이라는 하드웨어가 딱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지켜주시면 됐어. 그리고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어쨌든 교회에 나와서 그러한 무균실, 마치 온실하우스 잠깐 들어와서 다시 이게 무엇인지 배우고 다시 나가. 근데 6일 동안의 삶은 우리는 어떤 삶이냐면 우리도 똑같이 사막에 나가는 거야. 우리도 똑같이 세상에 똑같은 환경에 노출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세속화될 거 아닙니까? 세상의 영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보전해 주세요, 지켜주세요 했던 예수님의 방식이 뭐냐면 우리 안에 어떤 코드를 투입하셨는데 그게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가치와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와 악인의 꾀가 우리 가운데 막 들어오고 할 때 우리 안에 내적으로 바이러스에 대한 그 저항하는 게 생긴 거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에는 그렇게 안 쓰여져 있는 것 같은데, 말씀이랑 이거 부딪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 안에 생각이 난다. 예수님의 코드가 여러분 안에 주입이 된 겁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이것이 이긴다. 말씀 안에 여러분이 승리하시는 거죠. 근데 뭔가 어떻게 나는 지는 것 같아.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 그럴 때 우리가 함께 공동체가 기도하고 서로의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죄의 유혹과의 싸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양옆에 청년들 함께 같이 잠깐 이렇게 얼굴 쳐다봐 보세요. 잠깐만 보시면서 마음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지금 싸움을 잘 하고 있으니까 지금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지금 밖에 나가서 싸우다 오신 거야. 그러니까 지쳐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한테 엄청 맞아서 내가 세상인지 내가 지금 교회 다니는 이것도 잘 모를 수도 있어. 괜찮아. 왜냐? 우리 옆에 친구들이 있으니까. 옆에 청년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심어주신 그 말씀의 코드가 세상을 이기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16절 17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약간 아싸가 되고 마이너가 되고 할 때마다 우린 누굴 봅니까? 저 예수님을 이렇게 봐야 돼요. 예수님이 속하지 아니해서 나 이 모양이구나. 내가 세상에서 약간 그런 게 이 모양이구나.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셔서.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잘 안 나가도 돼. 이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세상에서 영향력을 또 발휘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직업적인 전문성과 이러한 사회적인 역량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그거는 분명해요. 하지만 여기서의 말하는 그 세상은 부정적인 부분에서 뉘앙스를 갖고 있는 세상이에요. 세상의 패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세상의 방식,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면으로 승부하고 말씀의 가르침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에서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성공만을 위해서 승리만을 위해서 나머지 건 다 무시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경쟁자들, 회사에서 경쟁자들 중에 내가 가장 돋보여야 되기 때문에 세상의 방식들에 다 그렇게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러한 길이 아니라고요. 이게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각각 대학교 조별 과제를 하든 팀플을 하든 우리가 그거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분이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해요. 대학교에서 조별 과제 하시고 팀플을 하실 때 결국 마지막에 한 명은 십자가 지지 않습니까? 다 남들이 싼 똥 치워야 되고 안 하는 거 다 해줘야 되고 그런 게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해요. 세상은 그 길을 떠나라고 하는 게 그런 거 안 당하는 게 세상에서 알려주는 거잖아요. 나 혼자 나만 아니면 되는 거.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닌 거죠.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정신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 말이 진짜 저한테도 힘든 말입니다. 너무나 어려운 말이고요. 근데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냥 치울 수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를 계속 끌고 가시니까. 그 다음 마지막 16,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보존하시고 구별하게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의 거룩과 진리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